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관례를 따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린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6살 혹은 7살 되던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날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한식날이었습니다. 딱 이맘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한식날 아버님과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제사 음식을 들고 선산에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님을 제외하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아버님과 동행한 이유는 우리 아버님이 혼자 산에 가시면 마음껏 이제 드신다고. 막내가 따라가면 아버님이 좀 조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머님이 저를 아버님을 따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얘야, 아버지가 많이 봐서 술 많이 드시는 것 같거든. 조금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조상들이 묘를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원래는 묘에 부리셔야 되는데 이제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조금만 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 딱 한 잔만 할란다 그렇게 하죠. 근데 한 잔이 이제 2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주량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끄떡없으셨습니다. 근데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선산을 관리하시는 산지기 집에 들리셨어요. 근데 그 집에 들렸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산지기 아저씨가 아버님이 술 좋아하신다고 술상을 거나게 차려놓으신 겁니다. 아버님은 산지기 아저씨와 괜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돈을 주시고는 동네 마트에 가서 돈 사 먹고 있으라고 그렇게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드시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뭐라고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동네 슈퍼에 간 것입니다. 아버님은 점심이 훨씬 지나서야 그 집을 나오셨고 거의 인사불성이 되셨습니다. 웬만큼 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이 몸을 가누지 못하시는 아버님과 함께 시내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옛날에는 다 비포장도로였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날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식날이라 얼마나 많은 성묘객들이 탔는지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님은 이제 버스 손잡이에 의지하고 저는 아버님 바지춤을 붙잡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안 돼 보이셨는지 저 안쪽에서 한 아주머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끝까지 안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는 혼자서 그 안쪽에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느껴지십니까? 한참을 갔어요. 창밖으로 보여지는 풍경이 어느덧 보니까 낯선 도시들이 이게 보여지게 되고 아무리 봐도 제가 살던 고향이 아니에요. 이 순간적으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헤치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를 혼자 두고 내리신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아들하고 함께 온 것도 잊어버리시고 아버님 혼자 내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죠. 얼마나 제가 크게 울었던지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차를 멈추고 저를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옛날에는 그 엔진 부분이 있는 둥그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앉혀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파출소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그날 저는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들과 함께 갔던 아버지가 인사불성인데 혼자 오셨으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모른다고 그러시고 그냥 골아 떨어져 주무시니까 어머님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발만 동동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찰관의 손을 이끌고 이제 저희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날도 그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들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가셨던 이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가운데 예수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레너드 스윗 박사는 오늘날 교회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결핍 장애다 그랬어요. 예수 결핍 장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결핍 장애란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예수를 잃어버린 사회, 예수를 잃어버린 가정,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가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과연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고,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유를 잃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얼굴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잃어버림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손실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하는지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 알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분이 누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를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육신의 부모였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살았던 그의 부모들조차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하고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한순간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도 집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더불어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그랬고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한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 언제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돕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임재를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어떻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675페이지에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돼야 된다?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한 접촉이거나 또는 분리와 연결이 무상한 그런 결합이 아니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버리거나 부패될 염려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한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예수 안에서 실족되거나 부패될 위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자주 마음 밖에 세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한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주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함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요.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눈 뜨고 일어나기 바쁘게 아침 먹고 직장으로 가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집안일을 하랴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하랴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누구 한 사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빠져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그날 예루살렘에 큰 혼잡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유월절이 맞췄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 한꺼번에 움직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본토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날은 외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기간 동안 약 26만 5,600마리 정도의 희생제물들이 드려진다고 그래요. 한 마리당 10명이 붙어서 나눠 먹는다고 그러면 이 제사드린 제물을 수치를 볼 때 평균 한 절기당 여러분 있잖아 6월절에 약 한 200만 명, 많게는 270만 명까지 자리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날 아침에 어떻게 옵니까? 한꺼번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정신이 없겠죠. 어쩌면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여관에서 자지 못하고 아마 수경지를 들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사용했던 텐트와 물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이 먹을 음식을 챙기느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챙기고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상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루 1시간 혹은 10분이라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둘째로 이들이 예수를 잃어버리던 두 번째 이유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죠. 바쁜 일은 고사하고 아예 주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돈벌이와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TV를 켜고 한두 시간 드라마를 쳐다볼 시간은 있어도 30분 저녁 예배를 드릴 시간 없어요. 돈 버는 재미에 하루 종일 일할 시간은 있어도 주님 말씀 묵상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닳아지고 뼈가 부서져도 일할 힘은 남아있지만 내 몸에 감기 몸살만 들어도 성전에 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잡담을 하고 여흥을 즐길 시간은 있어도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 듣고 예배드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생각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여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모든 관심이 다 친구, 친척들, 기쁨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행의 즐거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되기까지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그분을 하루 온종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잊고 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내 가운데 누가 계실 거라? 예수 믿을 거라, 예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게 되면 한두 사람 가지 않았어요. 역사의 문헌을 살펴보면 한꺼번에 모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길에서 가는 여러 강도와 짐승들의 위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갔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여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걸 대후미는 누가 갈까요?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이 그들 곁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는 없지만 아마 어딘가 갈 거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12살이었다.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 6학년 정도 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들을 하루 종일 안 찾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밥은 잘 먹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혹시 아이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않았는지 최소한 여러분 한두 번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나도록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부모입니까? 그렇게 무관무심한 부모인가요? 그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게으른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린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한 것입니까? 방심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쉬기 위하여 머물렀을 때 도움이 되는 아이의 손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 아이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심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비극이 뭡니까?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뭐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갔으면서도 그 절기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신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절기를 지키는 기쁨에 도취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은 하지만 그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감의 글에 보면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인터넷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55%가 물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38%는 화장실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93%의 사람들이 아침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어르신들 TV를 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아예 안 일어난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로버트 멍에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한 주인공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학교 가기 전에 거실에서 기도하고 가리라.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신앙이 깊어졌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때에 따라 뭐를 잡니까? 늦잠을 자기도 하고 때때로는 늦잠을 비우다가 허겁지겁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이틀씩 이 기도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굳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정신없이 이제 학교 준비를 하고 등교를 하는데 가는데 거실에서 주님이 딱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 속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 시간에 기다렸지. 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너를 꼭 만나고 학교에 보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 때문에 다 그 시간이 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른 말입니다. 날마다 내 삶에 주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를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며칠 동안 헤맸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루를 잃고 살았는데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고 며칠을 헤매고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3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들은 탑을 이게 무너뜨리는 것은 쉬워도 무너진 탑을 다시 쌓는 것은 몇십 배의 고통과 시간이 들여야 돼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밤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거의 아마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잃어버린 예수를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대구에서 아이들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5명의 아이들이 잃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그 아이들 중에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10년 이상 돌아다니다가 폐인이 됐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3일 동안 정신없이 어린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루를 잃어버리고 나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소홀히 한 결과로 그들이 3일을 고생하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며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에 등한함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다시 버스를 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버스를 안 탔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안 쫓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합니다. 물론 몸도 약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철이 들면서 연약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두터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때는 주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예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한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후에 다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웬만큼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처럼 그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단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단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 1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감격,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리키만 그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잭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뭐를 좋아하냐면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만 나면 뭐를 해요? 집에 앉아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시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뜨개질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뜨개질만 하면 눈이 금방 뻑뻑해지고 어려워가지고 뜨개질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입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옷이 뜨개질에서 만든 옷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뜨개질만 하면 10분도 안 돼가지고 뭐 하는데, 눈이 뻑뻑해지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분이 입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옷이 뭐라고요? 뜨개질한 옷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줄씩 짜지요. 제가 실컷 짜보았자 한 줄이랍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줄씩 짜도 1년이면 옷을 한 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루 1시간, 단 10분이라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일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결심하시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억하세요. 저 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 계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주님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립니까? 왜 자주 주님을 잊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자꾸 즐겨 있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그랬지요. 그곳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성전에 갔나요? 아니죠. 이 4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어디서 찾았다고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질문 드릴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가 요원해지면, 멀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물어도 부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나니까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곳에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46절 47절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난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4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지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3일을 찾아 헤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해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땅히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떠나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너무도 자주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편만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세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죄인 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도시의 한 밝고 넓은 광장에서 한 젊은이가 뭔가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물었어요. 젊은이 뭐를 찾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열쇠 찾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어. 근데 노인과 함께 아무리 젊은이가 찾아도 열쇠를 못 찾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가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젊은이 도대체 어디서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저희 집 마당에서 잃었죠. 그래서. 그리고 어디서 찾는 거예요? 광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집에서 잃은 열쇠를 왜 여기서 찾느냐고. 거기서 찾아야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예, 여기가 저희 집 마당보다 훨씬 밝으니까요. 어리석은 일이죠.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잃어버린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잃어버린 그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때로는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믿음의 감격이 있는 그런 장소,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로우니 함께 계셔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발로 나를 안아 주소서. 주의 인도 따라서 두려움 없이 가리다. 아무 원망하지 않고 자칫 따르오리다. 나의 믿음 약하오니 함께 계셔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인도 따라서 두려움 없이 가리다. 아무 원망하지 않고 자칫 따르오리다. 천성 향해 가는 길에 함께 계셔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행하심 빕니다. 주의 인도 따라서 두려움 없이 가리다. 아무 원망하지 않고 자칫 따르오리다. 나는 갈 길 모르오니 함께 계셔 주시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동행하심 빕니다. 주의 인도 따라서 두려움 없이 가리다. 아무 원망하지 않고 자칫 따르오. 아버지, 주님 손 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관심에서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머물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하루라도, 단 10분이라도 우리의 삶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의 의식에서 주님을 지워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